2023년 6월 21일 수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은 12장부터 구원 가정에 참여한 성도들의 현재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먼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권면한다 라는 표현으로 독자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대한 설명의 도입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 구원의 교리를 삶에 대한 권면과 연결합니다. 구원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과를 근거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고 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독자를 권면하는 근거이며 유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했기에 삶도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구원의 시작과 그 안에서의 삶과 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유지되고 완성됩니다. 셋째,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드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에는 죄와 죽음의 통치 영역에서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몸은 단순히 육체적 몸이 아니라 영적, 육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제물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과거 죄의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절을 통해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죄와 죽음의 통치 영역을 뜻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으로 옮겨와 새로운 관계와 정체성을 얻었지만 아직 세상에 존재하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죄악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이후 성도의 삶에 대한 모든 권면의 근간이 됩니다. 3절에서 5절은 성도의 삶에 대한 1절과 2절의 원리의 첫 적용으로 교회 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독자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른 생각의 예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서로 한 몸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각자의 삶의 다양성으로 서로를 덮고 한 몸으로서의 일치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통로로 설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성도의 삶과 관련해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있던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구원의 큰 그림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가진 교회의 특징을 가장 먼저 설명해서 하나님의 구원 가정 결과 중 하나인 새 언약 백성의 모임, 곧 교회의 온전함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하기 위해 6절과 8절을 통해 성령의 은사 사용 7가지를 언급합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예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기본 원리는 각 사람이 받을 은사는 저마다 다르나 각 은사는 서로를 섬겨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성령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겸손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자신을 가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고유의 역할과 위치를 서로 존중하며 믿음의 관점과 공동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묶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상대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섬김으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